걸렸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더 앞이 잘 안 보이네. 네, 밝고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잘 건강하고 잘 행복하게 이상하다. 잘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셨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여기 이렇게 서서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서 잘 지냈어요? 한 주간 건강히 잘 보내고 다시 이렇게 만났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게 가장 설레요.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하거든요. 어, 그런데 말입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1년이 되게 쑥쑥쑥쑥 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카운터를 이제 한번 해봤는데 2022년의 날짜가 이제 우리가 274일을 살았어요. 2022년 동안에 그렇게 계산하고 나니까 2022년 남은 시간이 91일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와, 진짜 시간 빠르다. 100일도 안 남은 시간이 이제 우리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눌 수 있는 2022년의 시간이 딱 12번 남았습니다. 12번의 시간들 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함께 생각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구약 이야기를 쭉 나눴어요. 9월까지 해서 처음 창세기부터 쭉쭉쭉쭉 해서 예언서 이야기까지 우리가 딱 정리를 하면서 이제 10월부터는 신약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 주까지 쭉 해서 요한계시록의 내용까지 한 번씩 이렇게 다 훑어보고 우리가 이 2022년을 마무리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신약의 시작 성경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순서대로 진행하는데 그러면 신약의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요거를 마태복음부터 시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다면 네, 과거로 회귀해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과거 사순절 시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복음서 이야기들은 다뤄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성경인 사도행전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이야기를 나누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언제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무언가 하나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 수도 있고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 폴란드의 천재 작곡가 이자 피아니스트 누구일까요? 두 글자. 바흐. 어, 답이 나왔어요. 와우, 이름 들어봤나요? 이분이십니다. 쇼팽이라고 해요. 네, 네, 쇼팽 들어본 적 있죠? 되게 이게 피아노 치거나 악기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저도 이름만 들었지 얼굴을 처음 뵀어요. 근데 이 쇼팽에게 마리아라는 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고요. 결혼을 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집안에서 쇼팽이 건강이 그렇게 좋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계속 결혼을 연기하고 연기하면서 무기한 결혼을 연기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다가 결국엔 쇼팽과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지게 됐는데요. 그 쇼팽이 마리아와의 이별을 슬퍼하면서 지은 곡이 하나 있어요. 고별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쇼팽 왈츠 9번이에요.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볼까요? 선생님 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쇼팽 왈츠 9번인데요. 소리만 들려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들어봅시다.
나오면 좋겠다. 짠. 안 되네요. 되나요? 이런 곡이에요. 어때요? 커피 한 잔에 그쵸 그쵸 그쵸. 네 선생님 이제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어본 적 있죠? 드라마 같은 데서도 나오고요. 어떤 무슨 미술관이라든지 그렇죠. 호텔 조식 뷔페에서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뭔진 모르지만 굉장히 귀에 익은 곡이거든요. 이게 그 사연을 가지고 있는 쇼팽 왈츠 9번 곡입니다.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그냥 가볍고 쉽게 들었지만 아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쇼팽이 이걸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 되게 길게 설명한 것 같은데 사실상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어요.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전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혹은 어떠한 처한 상황들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고 계신 이분은 그 약속을 반드시 절대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껏 이야기해왔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들을 계속 지켜오셨고 이제 신약에서도 그 약속을 계속 지켜나가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약속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장 큰 약속이 무엇이었을까를 보자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던 그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약속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님이 이곳에 오게 되셨는데 그렇다면 이 성령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주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주보 앞에 보면 헬라어가 2개 쓰여져 있을 거예요. 네, 주보를 만들 때 제가 아무 그림이나 넣지 않고요. 네, 이 필요한 것들을 넣는데 오늘 이걸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물 그림이 하나 있지요. 그 건물 위에 있는 그림에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써 있어요. 교회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밑에 하얀 파란색 손 위에 글씨가 하나 써 있죠. 요거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읽는데요. 뭐 에클레시아는 교회란 뜻이고 이 파라클레토스가 성령님 바로 그 보혜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한번 보시라고 제가 갖고 와봤어요. 네, 그런데 이 보혜사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대언자, 중재자, 협조자, 보호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대언자 역할을 하시고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협조자 역할을 해주시고 보호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걸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그 단어 안에 꽉 담아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후에 제자들이 절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그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실 거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말씀으로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성령님을 기다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해주셔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야 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 라는 첫 번째 뜻과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제자들이 온 세계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것들을 전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요.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어요. 자, 오순절이라는 건 우리나라의 뭐 설이나 추석같이 큰 명절 있잖아요. 유대인에게 큰 명절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이 오순절에는 어떤 한 풍습 같은 게 있었는데 유대 땅,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흩어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도 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명절을 지켜야 되는, 그 절기를 보내야 되는 풍습, 그리고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날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어요. 그렇게 북적북적한 상황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성경에 쓰여진 대로 말하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아주 세차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더니 이 온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혀 같은 것들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내려 앉았어요. 기다리던 성령님께서 오신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으로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성령님이 시키시는 대로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다른 나라의 말,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세계 각국에서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각기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치 우리가 외국에 갔는데 한국어를 배운 적이 없는 외국 사람이 한국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신기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말인데? 이거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인데? 우리 지역에서 쓰는 말인데?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모두 놀라고 신기해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렇게 제자들 마음에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겼어요. 그 전에는 무섭고 두렵고 더 이상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 라는 것 때문에 무서운 감정들이 더 많이 쌓여 있었다면 이제 이 제자들은 성령님을 만난 후부터 곳곳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일을 하셨던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발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님과 함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답니다.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오늘 주보에서 보았던 그 두 개의 그림을 조금 우리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네,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것은 그 옛날 그 단 한 번의 딱 사건으로 끝이 난 걸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그때 딱 끝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지금도 이어지는 사건일까요? 네, 지금도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그 성령님이 오시면 큰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라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때 그 시절 그 제자들에게만 주셨던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예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약속을 해 나가시고 이루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복음이 그곳 이스라엘 그 땅, 그 주변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퍼져 나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세상 구석구석까지 해서 이렇게 각 나라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쭉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면 우리 친구들의 마음 하나하나에 그 성령님이 가득 찬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돼요.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담대하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 친구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각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충만이라는 게 가득 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늘 성령님이 가득 차기를 바라고 구해야 하는 모습을 가져야 해요. 만약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에는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적인 욕심, 이기적인 마음이 자리 잡게 돼요. 나만을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해진다면,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예수님의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주변과 이 곳을 떠나 온 세계에 가득 차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라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할 때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님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그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번 한 주의 삶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라며